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6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있잖아요. 복음. 언약궤가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언약궤 위에 뿌려진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 있죠. 이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이 대제사장이고요. 여기는 지성소죠.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데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대제사장과 권속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와서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고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속죄 제사. 그것이 대속죄일이었는데요. The Great Day of Atonement. 이 대속죄일에 뿌려진 제물의 피는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는 모형이요 그림자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죠.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대속죄일 날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가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속죄 제사였는데요. 그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도장을 빵 찍었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말씀하는 바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영접하느냐 복음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불못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복음이 있느냐 복음을 거절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불못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니까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것으로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 사람, 네. 하여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있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그 피로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거잖아. 그죠? 거기에 이 땅에 속한 피조물이 거기에 0.0000001%라도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보배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우 그렇게 뭐 아무 한 일 없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아?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이 잘해서 물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물에서 나오는 거지. 물에서 건짐받은 게 아니죠.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거는 내가 수영을 못하고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살려줘, 살려줘. 우리가 외치는 거는 살려줘, 살려줘밖에 없잖아. 그죠?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건져가지고 깨보니까 물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러죠. 수술도 그렇죠. 수술. 배를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갈라내 가지고 그 안에 것을 이제 띄어내 가지고 뭐 이제 꼬매 가지고 수술하고 이제 이러한 것도요. 환자를 아주 마취를 하잖아. 그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해 놓잖아. 그죠? 통증까지 모르게 해 놓기 위해서 이제 마취를 하는데요. 누가 다 합니까? 의사분이 다 하잖아요. 거기에 환자가 내가 뭐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통하죠. 의사분이 다 하셨잖아요. 병 고치는 거. 수술하는 거. 그 수술 다 한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에게 물에서 건져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고마움을, 그죠?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감사를 표하면서 건짐을 받았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음을 영접해 가지고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고요.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재앙이지 뭐 재앙. 여전히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재앙은, 그 멸망은 영원한 거죠.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이 불못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산에 불이 났어요. 산에 불이 나면은 아무리 금덩어리가 큰 게 있어도요. 자기 목숨 때문에 그거 버리고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까지도 안 가죠. 여러분 몸이 불에 탄다고 생각을 해 봐. 그게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으면서 그 죽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무리 뭐 집안에 뭐 금덩이가 있고 이래도 그거 가지러 들어가지 않아요.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 불에 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나오죠.
그리고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을 피해 가지고. 그런데 불못에서는 영원히 불에 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끔씩 프라이팬을 만진다든지 냄비 이렇게 냄비를 만져 가지고 뜨거운 줄 모르고 만졌다가 '아 뜨거!' 하면은 기겁을 하잖아. 그죠? 늘 불을 인제 접하는 이 가정주부들조차도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서 있으라 그러면은 1 초라도 있으라면은 그거 못 해요. 그죠? 할 이유도 없고 그거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거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몸이 불에 댄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불못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내가 불못에 구원을 안 받으면 내가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으로서 불못에 가면 불못에 이제 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면 불못에 가면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 끝이 없이 탄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진짜 인간으로서 겪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고통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 이 땅에서는 그냥 여러분의 몸이 쪼끔만 불편하면은 "아우 힘들어. 아우 뜨거워. 아우 벌레가 쪼끔만 요만한 거 기어 가도 그냥 아우 징그러워."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놀라는 사람들이 그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곳에서는 어떻게 있을라 그래요? 그 생각을 해 봐야지 여러분들이. 어쩜 그렇게 어 단단한 그 아주 그냥 돌멩이 같이 마음이 아주 너무나 단단해 가지고 불못 얘기하면은 "아이고 불못이 어딨어?" 불못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불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죄를 못 보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을 받으라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진 의인으로 태어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나 몰라라 하고서 '아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마칠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버젓이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죠. 멸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의 그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 뭐 멸시받는 거 이제 복음으로 나오면은 조롱받고 멸시받고 어떤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인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죠. 화려한 길이 아니니까. 진리의 길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화려한 것만 찾아다니다가 참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골짜기에 혼자 피어 있어 가지고. 자 그러한 상태로 인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 가지고. 근데 인제 그런 게 싫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지? 나는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이 올라오잖아. 어?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한 영혼이라도 불못을 보내 가지고 마귀가 인제 어차피 불못에 가는 존재거든. 사악한 존재. 그 이제 마귀의 목표는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불못에 가서 고통당하는 거야. 마귀지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끌고 가 가지고 인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싶은데 불못에 안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은 복음을 영접하는 길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 그런 소식은 들어요. 그죠? 어디 병원에 가면 병을 잘 고친다더라 뭐. 그죠? 어디 병원에 가면 뭐 폐암은 어디 병원에서 잘 고친다더라. 그런 소식 듣잖아. 그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을 간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은 인제 폐암에 걸리잖아 본인이. 그죠? 그러면은 '아 그 병원에 가면 잘 고친다더라.' 그 병원을 가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가. 예. 그래서 인제 어 암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인제 병이 나았다. 예. 근데 이 땅에서는 뭐 그죠? 병의 그 경중에 따라 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 영접하면 반드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자, 이 사무엘상 5 장을 보면 복음을 향해서 물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제 복음 그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백성으로서 대제사장 엘리 때까지 복음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죠? 대제사장 엘리 때. 예. 그런데 인제 대제사장을 이어서 엘리를 이어서 홈리와 비느하스 둘 중에 하나 인제 대제사장이 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복음을 멸시하고 회방하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에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를 자랑스럽게 여겨. '아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야. 대제사장 가문이야 아주.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대제사장 가문이야 우리 집안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해. 그냥 있잖아요. 겉멋이 들어 가지고 '아 우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고 대제사장 집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복종해야 돼.' 그래 가지고 군림하는 거지 군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 앞에 군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마귀가 끄는 그대로 막 끌려다니는 거지 뭐.
아유, 이 제사를 이렇게 복잡하게 지낼 필요가 뭐 있어? 홈리와 비누아스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마귀의 계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 가지고 아이고, 제사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재물 가지고 와. 우리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아주 멸시하고 회방하고 제사 안 끝났어. 기름을 태워야지. 번제단에다. 제사 아직 안 끝났어요. 제사 진행 중이요. 그런데 뭐 날고기 내라 고기 내라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먹을 거니까 라고 이제 사환을 시켜 가지고 막 제사 진행 중인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폐역해요. 지금 이 제사가 죄 씻는 제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으러 와 가지고 지금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안 끝났어. 그런데 재물을 막 마음대로 지가 가져가 가지고 사람들 시켜서 사환 시켜 가지고 "갖고 와. 나 먹을 거야."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렇게 패역합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 엘리가 그 사실 앞에서 홈리와 비누아스를 쫓아내야지. 제사장에서. 그러질 않죠. 오히려 그러고 보니까 홈리와 비누아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옆에 인제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나도 인정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기면서 점점 더 폐역하게 되는 길을 가는 거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러면서 인제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가진 백성들은 아주 고통을 당해.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홈리와 비누아스 또 옆에 빌붙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나 폐역한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까지도. 이 복음 가진 백성들은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소식을 들으면서. 비누아스의 부인 아이 낳으면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누아스의 부인이 아이를 아이 출산하는 기간이 있잖아. 그죠? 근데 앞당겨져 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슬프게 인스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가봇 아이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을 인제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났죠, 비누아스의 부인이.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도 동침하잖아요. 그죠? 패역에 패역을 더하고. 이제 그때서야 인제 엘리가 홈리와 비누아스를 불러서 "너희가 하는 일이 악하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 안 들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누아스를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멸망이 심판이 선포가 되죠. 그러면서 인제 사무엘상 4 장에서 인제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바라보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물론 복음 가진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뭐 홈리 비너하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전쟁에 이기는 게 이상하지. 예. 전쟁에서 처음에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그냥 뭐 지네가 있잖아.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어. 어디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가? 어? 지네가 마음이 이방신을 향해 가지고 싸움에서 진 건데 지네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언약궤 자체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오자. 그게 지네 마음대로요. 이러면 싸움에서 이기겠지라고 하는 지네 마음.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서 막 도망갈까 봐. 이제 그거 바라보고 인제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용감하게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아주 죽기까지 싸워라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그다음에 죽임을 당하고요.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그때 언약궤 메고 갔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블레셋에게,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요. 비누아스의 부인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 낳다가 죽고. 그래서 인제 사무엘상 5 장에 인제 그 복음이,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 왔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는 쳐다봐도 죽고 만져도 죽고 보아도 죽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휘장 덮고, 해달 가죽 덮고, 순청보재기 덮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 순청색 보자기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뭐 블레셋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뭐 일일이 따지겠습니까? 근데 안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인제 블레셋 사람들은 어유 뭐, 물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 그래 가지고 뭐 어떻게 옮기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용인을 해. 그죠? 왜? 인제 언약궤가 인제 블레셋의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인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앙이지 재앙.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요 언약궤는 재앙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거절하면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요.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언약궤의 이동 경로가 나오잖아. 그죠? 실로에서 에베네셀, 아벡. 그래서 아스돗으로 왔어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네. 가는 데마다 독종의 재앙.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독종의 재앙이 부분적인 게 아니라요. 전체. 그래서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은 이제 태양신, 네,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태양이고 밤에는 지네들이 볼 때 이제 밤에는 어디 갔지 태양이? 바닷속에 숨었나 봐. 그래갖고 이제 바닷속에 이제 물고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곤신이 뭐냐 모양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곤신 제사장도 머리에다가 어두관을 쓰죠. 물고기 어자 머리 두자. 물고기 모양의 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의 관을 씁니다. 그걸 어두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 비늘 모양의 망토를 걸칩니다. 그것이 다곤신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길게 걸쳐요. 앞에 이제 조개가 조개 모양이 있고요. 그렇게 똑같이 입는 곳이 캐톨릭 교주. 의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주가 다곤신 제사장이요. 태양신 제사장.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는 거니까 캐톨릭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요, 무엇으로 나왔죠? 애굽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10번째 재앙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 안 그런 집은 장자가 죽는다.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다 바르고 그 안에 있었어요.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어디에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 문에 뿌려져 있잖아. 여러분에게 전체에 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뿌려져 가지고 죄가 없어졌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지. 그러면서 성령이 들어왔어요. 부활의 영, 성령이 들어왔어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죠.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종. 여러분, 독종 그러면은 왜 그림으로 봐도 너무나 끔찍해, 그죠? 독종.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가드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것을 옮겨간 후에 9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죠. 문 좌우설주에. 그러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했죠. 예.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서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양고기는 남겨두지 말라. 그 다음 날까지. 예. 남은 것은 불에 소화하라. 태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애굽 백성들은 어때요? 물론 애굽 백성도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같이 나와요. 출애굽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빼고 거의가 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로부터 맷돌려 중의 장자까지 가축의 장자, 뭐 강아지의 장자 뭐 해가지고 싹 장자가 죽었어요. 밤중에 호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애굽 전역에 그냥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자가 죽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복음은요. 영접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 천국 가잖아. 그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니까. 그죠? 천국 가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 출애굽기 때 장자의 죽음. 천국을 못 가.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그래서 의인 되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9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여기 보세요. 가드에 어떤 일이 있나.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누가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해요? 여호와께서.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가 뭘 선포를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 선포를 영접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거고, 그 선포를 거절하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성이 환란을 당한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 끝까지 그렇게 우기면서, 여러분들이 우기는 게 뭐예요? 맨날 회개한다 그래. 맨날 우리가 회개가 부족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은요 수십 년 들어왔어 지금. 그죠? 매일 회개해야 된대. 매일. 그러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말만 그냥 회개해야 된다고. 왜? 회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뭔데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결과는 뭐예요? 복음을 믿게 돼요. 그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율법을 이미 범한 사람이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네.